예,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12절, 13절, 14절 세 구절에 의해서 뭘 생각나게 할까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우리들을 맴돌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도 어제 밤새 무슨 어디에 도취되었다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히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답할 겁니다. 아, 그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가장 좋겠죠.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나의 욕심을 날마다 내어 보이면서 그 내 욕심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생각에 몰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더 완벽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뜻을 펼칠 때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부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런 편지를 지금 우리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베드로 전서 첫 번째 쓴 서신 속에서는 외세에 대한 압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냥 호락호락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이 듣다 sup고 배부르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밀착된 곳에서 땅에 밀착된 땅강이처럼 땅땅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늘에서 우리가 태어난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뚜기 같은 것을 잡아먹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 그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이 땅에서 펄떡펄떡 뛰면서 하늘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외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 왕국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억압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속에서는 그러한 외부의 여러 여건이 힘들지라도 믿음의 경주는 쉬지 말고 굳건히 믿음의 토양을 잡아가기를 원했고, 베드로후서는 외세보다도 내부에 있는 여러 거짓 교사들, 우리는 저기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내부, 내 자신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베드로후서는 이 내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에 걸림돌로 들어와서 날마다 거짓 것들을 외치면 우리는 날마다 같은 밥을 먹더라도 새로운 이물질이 들어오면 신기하게 느껴져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것을 아예 쳐다보지 않으면 좋은데 무슨 일일까? 어떤 맛일까? 그런 관심을 갖다 보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마지막은 그것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그러한 주변에 여러 유혹거리가 있을 것들랑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뭡니까를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생각나게 할 거고 저렇게 생각나게 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기준표를 저와 여러분이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준표가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넘어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14절에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예언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났고 경험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언가 습득해서 얻어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험이라고 하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knowledge라고 하죠. knowledge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는 것은 진정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서로 멀리서 누구 아무개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아무리 정보를 우리가 수집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쓰는 것은 특별히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16절, 17절, 18절에 계속 나오는데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란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1제자가 있지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잠깐 있는 동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형이 된 거예요. 빛이 임하고 옷이 하얗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형된 가운데 누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엘리야.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실 때 우리는 우리 BC, AD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주후, 주전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전 예를 1500년 전에 있던 모세, 800년 전에 있는 엘리야, 예수님 시대마다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어떻게 모세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아브라함과 우리가 함께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우리 시대에 앞서서 왔다 갔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도 올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세계 속에서 같이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를 밟고 가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 영원한 세계 속에는 그러한 우리가 시간의 죄악을 받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오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는 이곳이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곳이요. 이미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만났던 예수를 만난 분들도 함께 공간을 뛰어넘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고 예수님이 함께 만났고 또 그 속에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를 하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도취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곳에서 소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또 같이 갔던 자들이 3명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야고보도 요한도 있고. 그러니까 셋셋이에요. 만나는 것도 이같이 데이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소개팅을 하더라도 셋셋이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셋셋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서 소막 셋을 짓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에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자고 할 때 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 마태복음 17장 마지막 그 단락의 9절에는 이와 같이 말해요. 마지막 단락 마태복음 17장 9절이 지금 17장 1절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변화산상의 내용이 그 끝머리인데 그 끝머리에 9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니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잘 포커스를 보시죠. 지금 변화산상에서 아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보였고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결말적으로 8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눈만 보였다고 그래요? 예수. 그러면 그 전에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갔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는 구약의 인물로 보잖아요. 이제 우리 눈의 포커스는 예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날려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 엘리야도 구약의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다 누구의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모세는 모세 자신을 드러내려고 모세 오경이나 또 모세 구약 내용들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나타나고 그는 물러가 줘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도 누구를 선언하고 누구를 얘기하고 자기도 무대에서 비껴져야 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들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누구의 포커스?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또 이것을 지금 이 내용이 경험한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베드로서 1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19절까지 18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17절, 18절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변화산상의 체험을 직접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또 같이 간 야고보 요한도 같이 봤다 이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또한 강림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초림 때는 어떻게 능력이 임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능력이 임하면 뭔가 막 부서지고 철창을 깨뜨리고 엄청난 어떤 전능하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비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우리 생각하고 전혀 예상치 않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지혜도 이와 같이 나타났다. 어디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니 죽으신데 죽으면 죽는 자는 실패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로만 구현된다는 것이지. 왜 십자가에 능력이 있느냐?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이제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초림 때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 죽는 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방법은 뭘까요? 십자가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그런 생각을 못 박는 방법은 십자가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오묘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통일시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서로 계약, 서로 논의한 과정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떤 창조됐을 때,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죄악에 많은 사람이 허덕일 때 뒤에 배후에는 분명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악마가 그걸 조종하고 있을 때 마귀를 때려 죽이고 뒤에 조종하는 자를 십자가에 같이 매달아서 죽고 다시 살아가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죽일 수밖에 없고, 나는 내줄 수도 있지만 나는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깨뜨린다고요? 십자가에서만. 사망은 십자가에서 깨뜨려집니다. 죽음은 십자가에서 깨뜨려져요. 우리가 모두가 다른 모든 능력이 있고, 이전에 항우장사 제가 비유를 하지만 세상의 장사 권력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가장 힘센 권력이 뭐예요? 죽음의 권력이에요. 누구도 이해 없어요. 근데 죽음을 깨뜨렸다는 건 더 큰 권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누구에게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어디다 발휘합니까? 십자가에서 발휘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작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부활 생명도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도 나오고, 거기서 천국도 나오고, 거기서 구원도 나오고, 거기서 영광도 나오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능력은 거기서 났고, 사망 권세도 깨뜨렸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다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재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봐요. 오늘 지금 말씀이 어디 정도 진행하는지 16절 17절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재림 이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 그 내용을 잠깐,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이 중요하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다고 하세요? 십자가와 또 강림. 다시 내가 많은 사람들 부활 승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여 있는 그대로 내가 간 모습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림이 다시 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허투는 것이 없어요. 시건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이야. 우리 인간들은 내일 약속했다가도 어떤 다른 여건이 생기면 약속 취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꼭 오신다면 오는 거예요. 지금 재림의 날이 우리가 추정할 수 없으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마지막 그때는 우리도 아까같이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요.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고 모세도 만날 수 있고 다윗도 만날 수 있고 물론 예수님 그 안에 계시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떤 소설을 쓰듯이 자기 생각을 고안해서 우리는 이 작자의 마음은 작가 스스로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투영해서 소설을 쓰면 소설을 쓸 수도 있죠. 우화를 쓸 수도 있고 그리스도 신화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이솝 우화도 그렇게 나오고 예화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을 쓰네 우리는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취해요. 그들을 이름하여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예요. 사도는 그 역할이 뭐냐면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는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그럼 사도 그 임무를 다 할 때는 계시 성경의 말씀이 완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66권 완료가 됐습니까? 앞으로 또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경의 완료성이 있습니까? 완료성이 있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네, 66권은 충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충족될 수 있도록 다 완료됐어요. 사도를 통해서 완료를 시키려고 사도를 뽑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근데 오늘 이상한 신사도니 뭐 이런 자들이 또 생긴다고 그래요. 사도가 없어요, 지금은. 이미 계시의 종결이 됐기 때문에 66권 여기가 다 끝났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베드로가 뭘 경험하고 왔습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잖아요. 변화산 사건을. 본인이 체험한 것도 정말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보다 더 큰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앞으로 장차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물론 예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들도 서로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예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변화산상에서 그런 체험도 나는 받았는데 이것도 알려주거니와 요보다도 더 확실한 것, 이 체험보다도 그 변화상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뭐예요? 그 바로 이 샛별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66권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는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자예요. 기록하는 자 입장에서 성경을 완료시켜 나가는데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완료된 상태 속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완료된 것이 성경인데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그것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성경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가 성경을 보면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가 성경인데 잘 붙었어요. 계시의 완료가 성경이에요. 계시의 완료를 성경인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성령 즉 계시의 영이 오셔서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를 했거니와 또 성령이 계시의 영으로 와서 또 풀어주기도 해요. 할렐루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 사사로 풀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들은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서 그 성경 내용을 보다 보면 뭔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오늘 19절 뒤편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같이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성경 말씀을 보면 뭐가 떠오른대요. 떠오르 샛별.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광명한 샛별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광명한 샛별이 누군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가요? 예수님 스스로가 광명한 새벽별이래요. 근데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뿌리면 뭐예요? 다윗보다도 전에 있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 후에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윗 전에도 계셨고 다윗 후에도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광명한 새벽별로
새벽별이라고 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뜨는 별이에요. 우리가 동쪽을 희망의 곳이라고 해요. 동쪽을 많이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동쪽. 그래서 서쪽은 지는 곳이잖아요. 동쪽은 뜨는 곳이니까 뜨는 태양, 뜨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광명한 새벽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볼 때에 성경에서 뭐가 이렇게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새벽별이 뜰 때까지. 새벽별이 점점 밝게 뜨면은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이 나타나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발견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책이다. 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우리는 성급해요. 성경을 봐가지고 나 여기 어디 있어? 나 찾으려고 해봐야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또 매듭 짓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면 아니 예수님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디 있는 거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데 내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죄악된 것은 다 죽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면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와 함께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죠. 예수 없이 나 발견해봐야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 없는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는 그런 이상한 부류의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교모의 혹은 인간의 고안에서 인간의 사족을 달아서 뭔가를 자기 유익으로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합니다. 저주가 임하여요. 오늘 어떻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기복신앙 그거로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재앙을 가져오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 중요해요. 뭐 그러대로 내버려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우리 주님의 광명한 햇볕이 광명한 빛이 우리 속에서 점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점점 밝히 보이면 주님 아까 변화산상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형된 그 모습 속에서 다 있었지만 모세도 안 보였고 엘리야도 안 보였고 다 안 보이지만 오직 누구만 보였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가 밝히 보이면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확연히 알려준 것이야 라고 하는 성경의 계시의 영으로서 계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의 눈이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하나님께 받아서 이 사도들이 말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도 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장막이 무너진대요. 장막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거처들은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뭔 천막이잖아요. 천막은 계속 살 집입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가 거주하다가 또 옮겨가는 것이 장막입니까? 예, 우리는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가 어디인가? 우리는 순례자길을 걷는 자들이지 이 세상에 정착할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본향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장막이 거칠 때 베드로는 마지막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한다. 나의 할 사명은 여기서 마치겠다. 사도로서 마치는 것은 이것이니까 성경 한 권 이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날 것이다. 생각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 새벽별은 우리 진정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인도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